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금강경 제5단락 열이실견분 제5,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다. 그래서 제5단락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다 이 말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 사랑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서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스님이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단락 같이 목탁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금강경 사경집 6페이지.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악은 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남 아라다 오마라남 아라다 오마라남 아라다 수고리 어이후나가이 신상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열애하이고 열애소설 신상적비 신상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애 금강반야 바라밀경. 자, 제5단락. 그래서 열애실견문 제5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다인데, 자,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녀서 이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날까? 정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물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들, 딸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식이 결혼 못해서 고통스럽고, 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집이 안 나가서 근심 걱정에 고통스럽고, 남편이 바깥으로 나돌아서 고통스럽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즉 인간의 번뇌가, 대표적인 번뇌가 108번뇌고, 그리고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예요. 디테일하게 나누면 84,000가지의 번뇌예요. 왜 84,000가지의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을 A4 용지에 써라 갑니다. 쓰면 좀 사회적으로 견문이 넓은 사람은 직업을 한 700개를 적어요. 700개를. 직업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또는 이발사, 그 다음에 위생사, 말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 교수, 박사, 그 다음에 또 운동선수, 그다음 코치, 맞죠? 일반 사람들은 300가지를 적어요. 그런데 조금 발이 넓은 사람은 700가지를 적어요. 700가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업군이, 직업의 종류가 몇 개나 생각됩니까?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1만 가지, 1만 가지. 맞죠? 그 정도로 많죠? 그러면 전 세계에 50억 인구 중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종류가 몇 가지냐? 바로 3만 가지. 직업이 3만 가지. 그러면 그 직업이 3만 가지 중에서 인간의 번뇌가 8만 4천 가지는 결국 작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돈 때문에, 상사 때문에, 또는 사랑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한 직업에 속해서도 그 번뇌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84,000 이 번뇌를 부처님 법문으로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또 상대도 보고 부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사는 이치도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보고 인생도 보고 진리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보고 또 보지만 과연 우리가 진리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실답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 눈에는, 특히 엄마 눈에는 10달 동안 아야 하면서 배 아파서 난 엄마 눈에는 내 아들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사랑스럽고 우리 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딸은 특별한 존재예요. 부모님 눈에는 다 특별하잖아요. 맞죠? 부처님께서도 탄생하셨을 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 나는 새도 유아독존,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 모든 것이 유아독존이에요. 거기서 동체대비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답게 보고 이 이치와 같이 세상의 바른 이치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볼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 고통에서. 옛날에 몸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옛날에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걸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진실은 진실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봐라.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보고 거짓을 거짓으로 볼 때, 즉 부처님과 형상이 있는 그들의 참모습을 지혜의 눈으로 바르게 살펴서 무엇이든 본래 개유불성이라 본래 자성불의 본래 모습대로 바르게 바라볼 때 나의 고통에 또 근심에 걱정에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실로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피고 잘 관할 때 문제 해결해서 쉽게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왜 벗어나려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대구에서, 김해에서, 우리 대법관 사장님처럼 김해에서, 또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오는 이유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 맞죠? 네. 알기 쉽게끔 재미있게끔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법담 스님의 강력한 초강력 긍정의 에너지로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법담 스님 행복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내가 썼어요.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를 테니까 김성환 씨의 인생을 개사를 해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를 잘 맞춰줘야 돼요. 박수를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시작합니다.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보각사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와서 보니 너무나 좋아. 부처님 가피 성부를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기도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소원 성취하는 인생 감사해야 해.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기도해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기도해야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되려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스님이 15년 전만 해도 술술 풀리는 스님이었다 했습니까? 술술 꼬이는 스님이었다 했습니까? 15년 전에는 술술 꼬였어요. 15년 전에 자꾸 꼬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꼬이는 일들이 자꾸 하는 일이 꼬이가면 고통스럽잖아요. 맞죠?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래 했는데 제가 이 태양의 사진을 딱 보고 기쁘구나, 슬프구나, 고맙구나, 행복하구나, 멋지구나,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를 3년을 내 방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공양하러 갈 때도 쳐다보고 물 마시러 갈 때도 쳐다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3년이 지나니까 15년 전에 술술 꼬였던 스님이 3년이 지나니까 이 사진을 보고 3년이 지나니까 짜자잔 3년이 지나니까 예. 관상이 이렇게 바뀔 뿐이에요. 관상이 이렇게 바뀐 뒤로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관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했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마음의 심상이 바뀌어야 된다. 심상이 바뀌어야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고로 마음을 잘 쓰자. 그래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운명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로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열받고 하느냐? 바로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주고 하룻밤 자고 이제 엄마가 아침 일찍 아들 좋아하는 음식 딱 해가지고 그 아들 뭐 타고 왔니? 엄마 내 젊은데 차 몰고 왔지.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시 천리길을 아들이 갑니다. 요즘 한 네다섯 시간 걸리죠. 예. 길이 좋아져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천리 아니면 천리 갑니다. 가는데 한 4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서울에 잘 도착했나 싶어서 엄마 마음에 전화할까 아닙니까? 아들 잘 도착했니? 전화를 안 받아. 부산에서 출발한 지 7시간, 8시간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엄마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잠시 머무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혹시 교통사고 난 거 아닐까? 혹시 교통사고 나서 잘못된 건 아닐까?
부정적인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때부터는 아들이 전화 안 받고 연락이 안 된 7시간, 8시간 지나서부터는 서울 도착할 시간이 지났죠. 아무것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맞죠? 뭐 기차 타고 가서 뭐 걱정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래 있다가 한 10시간쯤 돼서 아무것도 엄마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은 전화가 와요. 엄마, 잘 도착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 한 주 푹 자고 보니까 전화 와 있대. 아들로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엄마 머리에 상념에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 다 겪었죠? 이 부정적인 상념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어둡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또 초조의 생각,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알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부정적이고 의심에 찬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집니다.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집니다.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 네. 자,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는 행동은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생명력을 줘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과거에 크게 사업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상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크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법담스님 법문대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두운 상념의 생각은 하면 안 좋다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 안 해야지 들어버려야지, 이럴수록 그 부정적고 어두운 생각이 또아리를 들어서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털어버려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항할수록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지속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저항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또아리를 트는 겁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 있죠. 이 불면증 환자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두운 생각, 괴로웠던 생각, 또 어떤 스트레스가, 안 좋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돼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 잠이 잘 온다 안 온다? 기대면 자는 거예요. 기대면. 법담스님은 그냥 인간 수면제, 기대면 자는 거예요. 근데 잠 자야지 일 안 하고 그냥 사람은 그냥 누우면 자는갑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잠 못 잔다, 이러면 안 돼.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즉 어떤 생각에 저항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자님들 트라우마 있죠? 과거에 A라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강박관념이 생기면 이 비슷한 것만 봐도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놀란다. 그래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절대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털어내려고 털어버려야 돼. 할수록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스님 건강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봐라 했죠. 있는 그대로.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픈 상념이 있어. 그럼 그것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건강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객관적으로 살필 줄 알아요. 자, 부도가 났어. 내가 지금 부도가 났구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항합니다. 내 친구나 내 도반 사업가들은 크게 성공했는데 나만 부도나고 아이고 내 팔자에 내 신세 왜 이러나면서 저항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친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친구의 아들, 딸들은 임용고시 합격하고 이런데 우리 아들, 딸은 시험에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 딸한테 내가 니한테 돈 들인 게 얼마인데 내가 니한테 네가 이거 공부 안 하지 네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 안 하면 돼 하면서 이럴수록 아들, 딸들은 위축이 되고 아들, 딸들도 괴로워지고 그 부모님도 괴로워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한테 내가 니한테 돈 들인 게 얼마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항하면 그 강박관념이 또아리를 틀어서 더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살펴볼 줄 알아요. 왜냐? 여러분들 죄의식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에 생명력이 붙고 창조력이 더더욱 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고통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것의 창조력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첫째, 그것이 바로 사랑의 뒷받침 생각인가? 즉 사랑에 뒷받침된 생각인가? 안 그러면 두려움에 뒷받침된 생각인가?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생각은 이 두 가지 생각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랑에서 뒷받침 생각,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사랑으로 뒷받침된 생각은 바로 긍정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뒷받침된 생각은 바로 불안과 초조와 정오와 어둠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아들이 부산에서 서울 간데 4시간 다시 넘어도 우리 아들이 사고나 못잖아 이렇게 생각하다 나중에는 사고 난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서 발생된 생각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고통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그것이 사랑이든 두려움이든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바로 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관찰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화가 나면 화를 많이 내느냐 좀 적게 내느냐 그 차이지. 근데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딱 화가 나면 아, 정경남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살펴볼 때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화를 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막 퍼붓고 고함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요. 스님이 금강경 5단락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라. 성철 큰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구의 사목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작고 과거에 슬펐던 기억,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괴로운 게 또 뭐 때문에 괴롭냐? 미래 일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래 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아까 내 아들 서울 간 이야기처럼 우리 아들 사고 난 건 아닐까? 또 내 이러다가 혹시 부도나는 건 아닐까? 내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 이래 하다가 나중에 아프게 되는 건 아닐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 괴로운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네요. 날이 갈수록 머릿속에 떠올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부정적인 생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빠져나오려고 인정을 안 하고 아니야 내 부도 안 났어. 부도 났는데 부도 안 났다면 괴롭잖아요. 인정 안 해. 어떤 분은 현실을 인정 안 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어. 그럼 그거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도가 났구나.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내가 기분이 좋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글부글 열받아서 폭발하기 5분 전이구나. 객관적으로 살필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법담 스님 말씀대로 자제해야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짜증을 내고 있구나. 시험에 떨어졌구나. 아프구나. 부도가 났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인생은 극히 주관적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축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에 밝고 찬란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그게 생각의 시각화예요.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왜 산만 뒤 산밖에 없어. 그래 불도저로 파헤치는데 그 앞에는 멋진 조감도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조감도가 훌륭하게 잘 그려져 있을수록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멋지게 잘 만든 조감도일수록
그 만들어진 실물 아파트도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도가 형편없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그 아파트도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밝은 생각, 풍요로운 생각,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내 아들, 딸들이 또 잘된 생각, 또 내가 성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아팠던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서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던 그런 기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스님이 15년 전에는 관상이, 지금은 이러고 15년 전에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관상이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 관상이 이렇잖아요. 예. 관상이 이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건강강의 사상인과에서 제가 선생님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아서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정말 법단지 법문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관조하고 해서 정말 행복스러운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절에 오는 거는 한 3가지밖에 안 돼요. 자식 때문에. 맞죠? 자식 문제. 그 다음에 사업 문제. 사업 문제가 뭡니까? 금전 문제 아닙니까? 사업이 잘 돼야 금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 3뿐이라. 그 중에 그냥 80% 이상 꼽으라면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서, 자식이 결혼을 못해서, 이분은 장남이, 집안의 모든 총애를 받고 있는 장남이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처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바뀐 집안의 그 아들의 어머니를 잠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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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숙희 보살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자리에 앉으세요. 이분이 처음에 올 때 스님 손을 잡고, 스님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아들 사진 한번 갖고 오세요. 아들이 괜찮아. 그래서 요즘 뽀샵 처리를 잘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아가씨분들 실물하고 사진하고는 완전히 달라. 실물은 거의 영화배우 수준이야. 그래서 아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아들 보니까 멀쩡해. 팔다리도 다 있고 착하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데리고 오게 스님 만들어놨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어머님은 스님한테 숙제 받아서 열심히 집에서도 사경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이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가 절에 와서 스님을 보면 이분께 어떤 숙제를 해야 되냐? 보살님은 집안이 잘 되고 집안이 맑아지고 싶죠. 집안이 맑아진다는 것은 아들이, 장남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량을 그냥 쓸고 닦으세요. 여러분들 아침 9시 오시면 우리 이숙희 보살님이 온 도량이고 주전자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밝은 모습이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살님,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밝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영적으로 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찌푸리고 인상이 구겨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도 하는 일이 구겨지고, 특히 아내분들, 여러분들이 집안의 해로서, 아내의 해로서, 아내로서 집안을 환하게 밝게 비추면 여러분 남편, 아들, 딸,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는 일이 펴져서 밝게 잘 되는 거예요. 이분 어느 순간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환희심이 넘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인연이 물어 있겠구나 딱 싶은데 몇 달 후에 청첩장을 들어가지고, 스님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한 달 후에 스님한테 다 인사를 오고, 지금도 추석 설날에 온 가족이 몇 명 옵니까? 추석 설날에 떼가족이 오던데 한 10명 정도, 아버지, 엄마, 아들, 며느리 온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추석이나 설날 때 조상님께 절하고 스님한테 세배하고, 그럼 제가 덕담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볼 때 이 집안이 앞으로 자손대대로 잘 되겠구나, 자손대대로 행복해지겠구나.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목마를 때는 막 생파다가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부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답답할 때는 평생 다닐 듯이, 평생 죽을 때까지 저리 다닐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 다시 싹 입다가 보는데, 이분은 지금도 제일이면 오늘 여러분 아침에 도량 닦고 청소하러 봤죠? 소원 성취를 하려면 기도와 봉사가 병행이 돼. 행복해지려면 기도와 봉사가 병행이 돼.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픈 환자 봉사하시는 분들, 또는 노숙자분들께 음식을 무료 공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대접하시는 분들,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 밝아, 다 행복해 보여.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추석 설날 때 가족들이 오고, 또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엄마가 밝아지니까 아들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신부 만나가지고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고, 아들보다 시엄마가 더 좋아하네. 왜?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엄마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엄마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처음에는 스님한테 스님요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건 아닐까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선생님,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진 물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이 받아주신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금강경 제5달라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게 바로 거룩하신 성적 큰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의 법문과도 직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고통의 상념, 괴로움의 상념이 있으면 이것을 막 부정하고 아니야 부정하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또 아래 든다 했죠.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여러분 집에 다 물건이 있어. 거실에 물건인데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집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샀던 물건, 지금은 안 쓰지만 언젠간 다 쓰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주고 샀던 물건, 지금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다 버릴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샀던 물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안 쓴다고 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옆으로 제껴두는 거예요. 잠시 옆으로. 내 고통의 상념, 괴로웠던 마음속의 찌꺼기를 부정하고 없애려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옆으로 제껴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미래의 밝은 생각, 행복한 생각, 그 다음에 성공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미래의 밝은 상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의 말씀대로 지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건강받냐 바람일 결다. 금강경의 지혜로 건강받냐 바람일다. 이 고통스러운 이 사발세계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경을 약으로 삼아서, 즉 금강경을 약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면서 보아서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가 행복하면 남들이 뭐라 해도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남들이 니 참 행복하다, 니 참 좋다 해도 불행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이에요. 판단.